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일에 큰 보탬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그렇게 이제 누가 세상의 주관자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을 했었습니다.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특하게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반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발단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고요. 이제 5장 1절부터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제 5장 1절부터 그 바로의 반응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10가지 재앙의 그 발단이 되는 시작이 뭐냐? 이게 이제 이 오늘 5장 1절에서 6장 1절이 가진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금방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냐? 요 내용이에요. 누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냐?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5장을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되고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사건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드리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장절을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제 5장 1절에서 6장 1절 이렇게 제가 끊었죠.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다루는 게 적당해서 제가 나누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가끔씩은 어떤 때가 있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시가 장절 구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이제 장절 구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딱 떨어지지 않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5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22절에서 23절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왕 바로의 그 반응에 대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장면이죠. 그러고 났더니 6장 1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말씀이 이제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1절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6장 2절에 보면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6장 1절까지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느냐, 왜 장절이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성경의 장절 구분은 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 사용을 위해서 장절 구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서로 같이 그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성경책이 똑같지 않으면, 그죠? 예, 10번째 페이지에 위에서 14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3장 5절을 찾기가 쉽잖아요. 장절 표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찾아볼 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장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공유의 목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약간 다르긴 한데, 구약 성경은 하나 이제 전해져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읽고 그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통역하기 위한 적정한 길이에 따라서 절을 구분했다, 이런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목적으로 특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진 게 장절이다. 장절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대부분 내용에 맞춰서 장절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구분도 아니고 이것이 신약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구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언제 그게 만들어졌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1200년대에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스티브 랭턴이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 캔터베리 그 대주교라는 것은 영국의 이제 그 당시 카톨릭이기 때문에 영국의 카톨릭을 대표하는 수장이죠. 그 사람이 스티브 랭턴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 영어 성경도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에 구분할 때 그 이제 그 장절을 기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1330년에 가서야 라틴어 성경에 기록된 이 장절 표시를 히브리 성경에, 지금 구약이니까요, 히브리 성경에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인 히브리 성경에가 나중에 이제 이 장절 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넣은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금 장절은 1560년에 제네바 성경에 이제 장절 구분을 이제 따와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절 구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에서 이렇게 장절 구분을 해놓은 것이 지금 후대 와서 보니까 조금 내용과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장절 구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절을 너무 이거를 마치 말씀이 영감된, 장절도 영감된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기입한 것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출애굽기 5장을 이해할 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게 왜 여기가 핵심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1절에서 4절이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이냐에 대한 논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애굽왕 바로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 보면 그 바로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바로는 5장 4절에서 다 끝났죠.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명령으로 옮겨지고 그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5장을 읽을 때 키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절, 4절 중에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모세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요. 2절은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읽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도 굉장히 단호하고요. 바로 왕의 대답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특별히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선포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가 여호와를 아나 모르나? 근데 다짜고짜 모세와 아론은 뭐 이렇게 타협이라든가 이런 말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직설적으로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선포와 같은 그 단호함이 우리가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것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를 인식하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은 피조물에게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읽을 때는 바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이런 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절에 바로의 대답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2절 내용만 보면 바로가 정말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을까 안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분명치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번에 거절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앞서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우연이나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벌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즉 지금 이 모세가 전한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것을 바로도 분명히 10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걸 10번을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종류만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께서 지금 바로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나중에 인식할 수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 2절부터 5장 2절부터의 바로의 태도를 보면 뭐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처음에 인식하든 못했든 그건 상관없이 나중에 10번의 재앙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바로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은 내 거야. 여호와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방식으로 지금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해서 단번에 생각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단번에 거절하는 내용이 어디 내용이라고? 2절의 내용.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느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 생각지도 않고 단번에 지금 거만한 태도. 여기는 내 거야. 너 건들지 마. 이스라엘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내용이 지금 2절의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뒤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요. 마치 네가 여호와를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누군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마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빈말이 아닌 것이요. 출애굽기에는 그 중심 흐르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한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속에. 예, 굉장히 많이 뭐 이스라엘이 안다라는 말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가장 30장 안쪽까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게 5장 2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중심 주제가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가? 왜 그들이 시내 산에서 예배하게 하는가?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주목할 내용이 이 짧은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2절도 있고요. 1절도 있고요. 3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 속의 내용이 뭐죠? 그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할 때 그 내용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적인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이제 강조포입니다.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3절에서는 뭐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합해 보면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즉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1절과 3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바로의 귀에 들리기에는 애굽을 떠나 버리고 이제 나가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3절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그 바로에게 이제 협박 비슷한 것을 하죠.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바로는 뭐예요? 그 따져보지도 않고 그 말만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생각하는 건 뭐죠? 이들이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구나. 지금 이 나라를 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나한테 소리 질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일을 시켜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4절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받아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을 이제 풀어서 한번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예배드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왔다 갔다 6일 동안 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희가 3일 길 떠난 다음에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이게 바로의 심정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주권자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모세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니까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됐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과 그 다음에 기록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아예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벽돌만 찍으면 됐었는데 벽돌 속에 짚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고 이제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찍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많은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거고요. 14절을 보니까 그날의 수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시간에 노동량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거를 이제 불공평하게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감독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기록원들이 이것을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탄원을 하게 되니까 17절에서 이제 바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17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17절 속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의 심정이 이제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이제 그 기록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가 이 사람들이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게으르다라고 하느냐? 어떤 통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핑계죠. 그죠? 일부러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있는 내용들 쭉 살펴보셨겠습니다만 5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을 쭉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어떤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생각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지금 바로 자신에게는 애굽 그 나라의 세상 이거는 내 세상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다. 이런 어떤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이란 도구로 창조주의 명령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요. 그 핑계를 대는 거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한번 봤을 때 4장 31절에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내용들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바로를 만나게 했더니 오히려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큰 고난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맞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올바로 판단하시길 나는 원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가서 그 불신앙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대표한다는 걸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는 사실조차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뿐, 지금 불신앙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22절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지 묻죠. 요거는 안 읽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강한 손.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드, 하자카가 이제 강한 이런 거고,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고요. 야드라는 말은 손도 되지만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손으로도 번역하고 능력으로도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그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내겠다,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 뭐죠?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누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강한 손으로 말하고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쫓아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하다는 거죠.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도 너무나 그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말한 것이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고요. 6장 1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말씀이 그렇게 단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바로가 그렇게 만들겠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모세 네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의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씩 이제 등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5장 1절부터 6장 1절의 내용이 10가지 재앙의 발단이 되는 그 시작 부분이고, 그 주제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가를 지금 논쟁하는 그런 얘기다는 거죠. 누구만 지금 우기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우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거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완악해졌을 때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이제 짧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애굽왕 바로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좀 점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나가는 법도 없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없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애굽왕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우리는 현재이고 미래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런 명령 마태복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귀에 그 말씀이 생생하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의 현재와 미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부디 바라기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